제가 최근에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을 소개한 책을 한권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개적으로 목표를 선언하라.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과 그냥 마음으로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1월 달에 차 20개를 팔겠습니다. 20대를 팔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공개한 사람과 나는 1월 달에 20대를 팔아야지, 자기 마음속으로만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결과를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자기 목표를 선포한 사람이 훨씬 더 이루어내는 확률이 높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당장 실행해라. 당장.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한 말이 뭐냐? 오늘, 지금을 강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내일, 그리고 다음에. 그런데 영어 단어를 보면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today를 강조를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tomorrow를 강조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now를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즉시, 곧 now를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next. 근데 영어 단어들을 보면 이 단어가 첫 글자가, 첫 알파벳이 다 똑같잖아요. today T나 tomorrow T나 now나 next나 그래요. 사실 이런 태도가 처음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성공자와 실패자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쉬운 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라. 사람은 자꾸 이렇게 뭔가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동기부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일보다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관찰하고 기록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조건 열심히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주목했던 것은 네 번째, 관찰하고 기록해라 내용이었습니다. 이 심리학에 보면 반응성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응성 효과라는 게 뭐냐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 있기만 해도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던 사람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얌전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벌써 사람이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행동의 변화와 수정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응성 효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분이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붙어 있었던 그분이 인터넷에 떠돌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보고 있다. 이 장난 같지만요, 사실은요, 이 반응성 효과라고 하는 이 반응성 효과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굉장히 심리학적인 그분이에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행동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반응성 효과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코람데오, 이 말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코람데오 사상이 이 반응성 효과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관찰하고 계신다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기 점검과 자기
관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 자기 점검, 자기 관찰을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과 범인의 차이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인은 이 셀프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에 굉장히 빠른 사람을 성인이라 그래요. 군자라고 그래요. 자꾸 자기를 반성을 하고 자기를 성찰을 하고 자기를 점검하니까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 있을 때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라 할지 말이라 할지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조심을 넘어서 거룩한 생각, 경건한 생각, 은혜로운 생각을 갖게 되겠죠. 말을 해도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경건한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행동을 해도 마찬가지죠. 행동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할까?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행동들을,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탁월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사무엘서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오랜 역경의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대신 긴 족보 이야기에 이어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등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역대기 역사서의 특징이에요. 역대기 역사서는 자기의 어떤 역사적인 사관, 관점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또 자기 관점과 사관과 부합한 것들은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된 다음에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한 줄 평가를 딱 내리고 있어요.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사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추구하는 삶이고 소망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계속 승승장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얘기하자면 만사형통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 역대기 18장 이하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말도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됐다. 무엇을 해도 다윗이 잘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점점 잘 되는 사람. 우리도 다윗처럼 무슨 일을 해도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또 지금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 잘 돼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어디로 가든지 늘 이기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바로 9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역사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형통하게 잘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개인도 자녀도 또 남편도 아내도 또 부모도 가정도 하시는 일들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나라도 잘 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울과 그의 가문의 몰락입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이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네. 사울이 또 그의 왕가가 몰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 사울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사울의 가장 큰 범죄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그의 나라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인생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라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역대기 역사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약 165회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43회 정도가 이 역대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찾다, 묻다, 구하다, 자주하다, 공부하다, 탐구하다, 추구하다, 예배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이 단어는 다윗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강조할 때 주로 이 단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라시한 사람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다라시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역대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누구로 꼽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꼽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조금 이 므낫세를 달리 평가를 합니다. 물론 열왕기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그래서 유다를 굉장히 패망의 길로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은 역대기 저자는 마지막에 가서 이 므낫세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므낫세가 범죄에서
아수르에 의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그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므낫세가 거기서 깊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달아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이 므낫세를 거기에서 석방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서 유다의 왕으로 짧은 기간이지만은 제의하다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가 악한 왕이지만은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가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께 달아시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표본이, 모델이 바로 누구냐?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신학은 하나님은 달아시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달아시할 때 절대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역대기 신학입니다. 특히 다윗의 생애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도피를 해서 이 블레셋 왕에게 의지를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사의 소식을 다윗이 시글락에서 접하고, 거기에서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짓고 또 이 장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사라졌으니까, 정적이 사라졌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유다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유다 땅으로 간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땅, 유다 지역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실 이 내용은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다윗은 10년 전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다윗이 당연히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비록 망명을 했지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당연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집은 점점 잘 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패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것,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지만은 중요하지 않는 것까지도, 물을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물을 수 있는, 묻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찾지도 않은 사울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넘긴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고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했습니다.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자에서 쫓겨나 도피 생활 중에 가장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은 그의 왕자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늘 목말라하는 그런 자세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그 역도 진리라니까요. 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 또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런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은 조금 이게 멋지게 번역은 했었는데 의미가 조금 자칫 왜곡이 될 수 있는 본래적인 원어적인 의미와 조금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왜곡을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after my heart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넓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래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묻고 구하고 추구하고 찾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기준에 합격하고자 예민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야.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무엇을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고 높이 오르는 것이 성공이고 덕일까요?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성공이라 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금방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고 높이 오르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성경은 성공과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근주위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주위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찾고 묻고 구하고 추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라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여럿 있지만 대표적인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바드, 두 번째가 사하,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다라시예요. 예배는 영적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예배 속에 찾고 묻고 구하고 추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가 다다. 이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이 영적 종합 선물 세트와 같기 때문에 예배를 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고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늘 뭘 해도 잘 되는 비결이고 점점 잘 되는 삶을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이시고 또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도 더욱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를 찾고 더욱 간절하게 예배를 사수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